지금까지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상처가 많은 이 세상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얼싸안고 서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역을 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서 온 우주의 생명을 생각하는 생명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도 이 혼탁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주님의 영을 소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일명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기록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도 거의 비슷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평지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그건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평지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간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산,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였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교육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육 사역,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기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0여 개가 넘는 비유가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이 많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교육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호칭을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하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참, 그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른 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은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호칭을 호칭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마술사, 요술사, 능력자 뭐 이런 호칭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체적으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교육이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나가야 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펼치셨는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듣고 배우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일반 선생님하고 다르네. 권위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거 다르다, 권위가 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달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반응을 청중들에게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두 가지 크게 서로 다른 상반된 반응이 나왔지요. 하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 다른 예수님의 교육에서 다른 것을 보고 결단을 내립니다. 아,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왜 이런 서로 다른 반응이 날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이 다른 가르침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 반응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배운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거부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은 율법에 나름대로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들로부터 율법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들은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던 우리들도 전문가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통했듯이 우리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배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갖습니다. 근데 이 배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배운 것들을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탈학습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을 했으면 언젠가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탈학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구나. 이 진리의 세계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탈학습의 단계가 거쳐야 합니다. 탈학습이 되면 그때서야 재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배움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탈학습과 재학습의 이 단계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진리의 깊고 넓은 세계에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어디에서 실패를 하냐면 탈학습에 관한 그 단계에서 실패를 합니다. 이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거부를 하고 그냥 자기의 세계에 머물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청중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이 양쪽의 무리들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놀라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선생님들과는 달리 율법의 본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전혀 다른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왜 이러저런 율법이 작성되었는가의 기본 원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 삶의 본질을,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이 생겨났을까요? 안식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노예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소수의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배자들만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휴식은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쉼을 가질 수 없는 이 억압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율법의 기본 원리고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안식일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본래의 기본 원리인,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휴식을 해야 한다는 그 본질이 왜곡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없는 사람들은, 그건 90% 이상의 사람들이죠, 안식일이 돌아온 것이 두려웠습니다.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식일 때문에 억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의 기본 정신, 기본 원리, 그 본질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 율법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삶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회 교육이 처세술, 성공하는 비결, 꿈을 이루는 방법 등 자기 개발에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에, 정말 삶의 기본 정신,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육이 본질 회복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삶의 본질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되는 가르침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는 복음 중의 복음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의 서론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5장 1절부터 12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팔복선언이라고 우리는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데에 우리는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팔복선언이 복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이름 짓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육의 서론이다 라고 하면서 세 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인간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삶이 참 인간의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인 인간됨을 회복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신앙에 대한 지식이 심오해지면 심오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초인이 되거나 혹은 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교육을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서 경쟁력이 뛰어나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게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교육을 직업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본질이 인간을 기능적이거나 직업적으로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들이 나오면서 기능면에서 직업면에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계들이 로봇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능적 인간 만들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로 하여금 인간됨을 배워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교육도 그러할 텐데 신앙교육에서는 그것이 더 두드러져야 합니다. 인간이 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산에 오르셔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교육의 핵심이 인간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인간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인간됨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됨은 가난한 사람이 됨으로써 출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욕으로부터 자신을 부단히 해방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삶의 본질은, 인간됨의 본질은 바로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이 진정한 부를 이 땅 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 슬픔을 간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생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의 따뜻함을 발견하는 능력을 소유한 슬픈 마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아픔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 자신의 죄로 인하여 늘 아파하면서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진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화를 통제하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면서 이웃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온유한 진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화를 자제하지만 그러나 이웃과 공동체가 불의에 의해서 험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자신을 희생하며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능력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짜 사람은 정의를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물질적이고 순간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정의를 애타게 갈망하는 진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상하거나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아주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한 진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서 자신의 삶을 정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친구처럼 말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진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양간이 되는 것은 소가 있기 때문이죠. 돼지 우리가 되는 것은 거기에 돼지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양계장이 양계장 되는 것은 거기에 닭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람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진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주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을 이긴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고생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인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교육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이런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런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런 교육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인간됨, 사람됨을 가르쳐서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목표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람, 진짜 인간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